하나님의 말씀 또 우리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6장 39절에서 45절. 또 비유로 말씀하시되 맹인이 맹인을 인도할 수 있느냐? 둘이 다 구덩이에 빠지지 아니하겠느냐? 제자가 그 선생보다 높지 못하나 무릇 온전하게 된 자는 그 선생과 같으리라. 어찌하여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는 보고 네 눈 속에 있는 들보는 깨닫지 못하느냐? 너는 네 눈 속에 있는 들보를 보지 못하면서 어찌하여 형제에게 말하기를 형제여 바로 네 눈 속에 있는 티를 빼게 하라 할 수 있느냐? 외식하는 자여 먼저 내 눈 속에서 들보를 빼라. 그 후에야 네가 밝히 보고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를 빼리라. 못된 열매 맺는 좋은 나무가 없고 또 좋은 열매 맺는 못된 나무가 없느니라. 나무는 각각 그 열매로 아나니 가시나무에서 무화과를 또는 찔레에서 포도를 따지 못하느니라. 선한 사람은 마음에 쌓은 선에서 선을 내고 악한 자는 그 쌓은 악에서 악을 내나니 이는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함이라. 이 말씀을 들으면서 성경의 지식만 아닌 게 아니라 우리의 목회와 성도들의 그 심령 상태를 살필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진짜 사랑이 뭔지 이 시간에도 그것을 발견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이 말씀의 배경은 누가복음 6장 12절부터입니다. 왜 이렇게 미리 앞에 것까지 말씀을 드리냐면 성경에 어떤 말씀을 딱 하시면 그 앞에서부터 하나님께서 앞뒤에 그 문맥들이 있어요. 그걸 보지 않으면 잘못 해석할 수가 있어요. 주님이 의도한 것하고 바로 그런 역사가 있기 때문에 미리부터 보는 겁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6장 12절부터 보면 이때에 예수께서 기도하시러 산으로 가사 밤이 새도록 하나님께 기도하시고 밝음에 그 제자들이 부르사 그 중에서 12를 택하여 사도라 칭하셨으니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그냥 지나가면서 잠깐 들으세요. 예수님께서 12 제자를 택하기 전에 산에 가셔서 뭐해요? 밤이 맞도록 뭐해요? 기도하세요. 성경은 영적인 것과 그 육적인 밤을 따로 구분하지 않아요. 그래서 이 육적으로 이 밤을 가지고 우리는 영적인 것을 캐먹어야 됩니다. 우리 목사님들이시니까 이해가시죠? 그래서 이 밤을 니쿠스라고 그러는데 이것이 바로 뭐냐면 밤, 그대로 밤인데 영적으로는 죄와 수치의 때. 다시 말하면 밤이란 얘기는 아직 진리의 빛이 비추어지지 않은 때, 죄악의 상태로 그냥 있는 때를 밤이라고 그래요. 이해가시죠? 그래서 요한복음 1장에도 보면 그 말씀이 있는데 말씀이 하나님인데 그 말씀 안에 생명이 있는데 생명이 사람들의 빛이다 이렇게 말씀하면서 빛이 어둠의 빛이 돼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다 영적인 얘기 하시는 거거든요. 이해하시죠? 그래서 그 이 니쿠스라는 이 말을 니쿠스라는 이 말이 영적으로는 뭐예요? 죄와 수치의 때. 그러면 이렇게 이해를 해보세요. 주님께서 밤이 새도록 할 때 그 원어가 새도록 할 때 이 통과예요. 통과. 밤을 홀로 통과하셨다. 제자들이 아직 선별되지 않은 때죠. 그래서 주님이 홀로 그 밤을 통과하셨다는 얘기는 그 죄를 해결하러 가는 거예요. 사실 영적으로는. 왜냐하면 제자들이 세워지어서 실제 파송되기까지는 그거 해결해야 되거든요. 이것은 죄는 죄인이 할 수 없고 어둠이 빛을 감당하지 못하는 것처럼 어둠이 뭘 어떻게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사망당하고 죽은 자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것처럼 이 밤, 죄와 수치, 우리에 있는 저주와 죄와 사망을 우리에게 맡긴 게 아니라 당신이 홀로 십자가로 들어가시는 거예요. 죄와 사망으로 들어가시는 거예요. 당신은 죄가 아니고 그는 어둠도 아니세요. 근데 친히 어둠 안에 있는 우리를 구원하러 그분이 이제 오시는 거죠. 그죠? 그래서 십자가와 부활의 사건까지 당신이 홀로 통과하세요. 이걸 통과하신 다음에 아침에 주님이 오셔서 뭐래요? 많은 제자들 중에서 그 중에 누굴 택하고 12 제자를 택하죠. 자, 이것은 무슨 그림이냐면 예수님이 혼자 죄와 모든 걸 철회하신 다음에 이제 그의 제자들이 생겨난다. 어떻게 생겨나냐? 죄와 이 수치 모든 저주를 예수님의 육체에 실어서 십자가에서 끝내고 이제는 무덤에다 놓고 부활하실 때는 생명의 알맹이로만 부활하신 거예요. 그 알맹이가 누구 속으로 들어갔어요? 그렇지, 우리 속으로 들어온 거예요. 제자들 속. 우리는 제자들과 함께 있으니까. 그래서 그 속에 들어가서 제자의 역할을 하는 거예요. 마치 요나의 표적을 이야기할 때 요나는 예수님의 표상이었잖아요. 그죠? 그 요나가 어디로 들어가? 스울에, 음부. 스울이 뭐예요? 음부죠. 음부 가운데 들어가서 음부 가운데서 기도하였더니 여호와께서 들으셨더라. 요나서에 나오죠. 어디서 기도했어요? 스올의 뱃속에서 기도했어요. 음부에서 기도했다는 거예요. 그가 그렇게 기도할 때 여호와께서 들으셨어요. 그래서 들으시니까
그 수월의 뱃속에서 요나가 땅으로 내뱉어지잖아요. 그런데 그 땅은 영적으로 우리잖아요. 이 마태복음 13 우리 땅. 그러니까 예수님이 죽고 부활하신 다음에 토하여 내쳐진 데가 부활하여 나와서 어디로 들어가신 거예요? 우리 속으로 땅인 우리 심령 땅인 우리로 들어오셨단 말이에요. 이해 가시죠? 요 그림이다라는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십자가를 지나서야만이 12제자뿐만 아니라 그분의 제자들이 생산된다, 산출된다 그 뜻입니다. 생겨난다. 무슨 얘기 아시죠? 그 그림을 여기다가 집어넣는 거예요. 이제 성경을 볼 때 이런 식으로 이제 우리가 자꾸 캐먹어 보자. 우리 목사님들이시니까 이제 그렇게 얘기를 하는 것이고요. 자, 그렇게 하시면서 주님이 이제 말씀하신 게 뭐냐면 20절부터 누가복음 6장 20절부터 계속 나온 말씀이 뭐냐면 산상수훈 내용입니다. 사실은 이 말씀이. 그래서 20절에 보면 예수께서 눈을 들어 제자들을 보시고 이르시되 너희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하나님 나라가 저희 것이며 마태는 천국으로 표현했고 오늘 여기 누가는 그 하나님 나라로 표현했어요. 똑같은 얘기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으로 돌아가게 되면 그거죠. 마태복음 5장에 이제 산상수훈을 7장까지 쭉 하는 내용이에요. 마태복음에 나오는 것이 여기 누가복음 6장에는 다는 안 나왔지만 골라서 나왔어요. 그러나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지금 줄인 자는 복이 있나니 너희가 배부름을 얻을 것이요 지금 우는 자는 복이 있나니 너희가 웃을 것입니다. 성경은 이제 이런 거죠. 그 예수님의 지금 똑같은 의도와 말씀을 제자들을 통해서 증거하는데 문자적으로 이게 다 그냥 문자적으로 그렇게만 생각하면 안 됩니다. 저는 처음에 이렇게 얘기했어요. 성경은 글자 하나도 틀림이 있으면 안 된다. 이렇게 믿었는데 무지 순수하게 믿었잖아요. 잘했죠. 근데 좀 읽다 보니까는 사복음서를 보다 보니까는 마태복음, 마가복음 똑같은 사건인데 막 글이 틀리고 표현이 막 틀려버리네. 뭐야 이건 또 그러면 이거 딴 사건이야 뭐야 이렇게 나가는 거예요. 그게 아니라 글자는 번역자들이 예를 들어서 이런 것도 번역자들이 이 니쿠스라는 것에 여러 가지 뜻이 있는데 어떤 단어를 갖다가 이 맥에다가 갖다 해야 맞느냐 그걸 번역자들이 갖다가 된 거예요. 그렇게 해서 번역을 해낸 겁니다. 이해가시죠? 그래서 이제 깨달은 게 뭐냐. 아하, 성경은 글자 틀린다고 이거 여기서 매이지 말고 그 한 절이면 한 절, 사건이면 사건 그 속에 하나님이 의도한 그 뜻이 변개되면 안 된다. 이해가셨죠? 그거 얘기하는 거예요. 네, 바로 그런 거. 그래서 여기에 지금 마태복음처럼 즐비하게 다 기록이 안 됐지만 이게 지금 산상수훈 내용입니다. 이렇게 기억하죠? 인자로 말미암아 사람들이 너희를 미워하며 멀리하고 욕하고 너희 이름을 악하다 하여 버릴 때에 너희는 복이 있다. 23절에 그날에 기뻐하고 뛰놀라 하늘에서 너희 상이 큼이라 그들의 조상들이 선지자들에게 이와 같이 했다. 이 마태복음 있는 말씀이죠? 그죠? 그러면서 쭉 넘어가서 얘기하는 거예요, 이제. 여러분 그 27절부터 한번 읽어볼래요? 같이 시작. 그러나 너희 듣는 자에게 내가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미워하는 자를 선대하며 너희를 저주하는 자를 위하여 축복하며 너희를 모욕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너희의 입뺨을 치는 자에게 젖밤도 돌려대며 내 겉옷을 빼앗는 자에게 속옷도 거절하지 말라. 내게 구하는 자에게 주며 내 것을 가져가는 자에게 다시 달라 하지 말며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너희가 만일 너희를 사랑하는 자만 사랑하면 칭찬받을 것이 무엇이냐? 죄인들도 사랑하는 자는 사랑하느니라. 너희가 만일 선대하는 자만을 선대하면 칭찬받을 것이 무엇이냐? 죄인들도 이렇게 하느니라. 너희가 받기를 바라고 사람들에게 구워주면 칭찬받을 것이 무엇이냐? 죄인들도 그만큼 받고자 하여 죄인의 구워주니라. 오직 너희는 원수를 사랑하고 선대하며 아무것도 바라지 말고 구워주라. 그리하면 너희 상이 클 것이요 또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 되리니 그는 은혜를 모르는 자와 악한 자에게도 인자하시니 너희 아버지의 자비로우신 같이 너희도 자비로운 자가 되라. 자, 여러분 이제 여기 보세요. 시간이 그러니까 제가 조금 할 수 있는 대로 압축을 한번 해볼게요. 이 산상수훈을 다 압축해보면 두 가지의 말씀이 나와요. 그게 바로 뭐냐? 주님이 바라시는 것이 있는데 첫 번째는 뭐냐? 네가 이 산상수훈을 지킬 수 있으면 너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이다. 일컬을 거다 너. 이거예요. 두 번째는 네가 산상수훈을 다 지키게 되면 네가 바로 자비로운 자가 될 거다. 그 뜻이었어요. 자, 이걸 말씀하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지금 이 사건은 맹인 얘기가 막 나오는 겁니다. 이 뒤로. 우리가 좀 익숙한 대로 소경이라 합시다. 이 소경들의 생각은 어떤 생각이냐면 이 율법이 율법 플러스 이거 지금 강화된 율법이잖아요. 다시 말하면 지금 산상수훈의 말씀은 강화된 율법이에요. 그 강화된 율법이 이기 전에는 모세 율법입니다.
그래서 모세 율법을 지켜라라고 줬더니 못 지키잖아요. 자, 처음부터 한번 얘기해 볼게요. 율법은 원래 모세로부터 왔지만 사실은 율법자가 된 거는 모세로부터 때가 아니라 에덴 동산에서 선악나무를 먹고 난 다음부터 이 사람의 마음은 선악을 분별해, 선악을 판단하는 자들이 돼버린 거예요. 이해가셨어요? 그러니까 율법은 언제 먹은 거예요, 사실? 에덴 동산부터 뭐, 그게 선악을 너무너무 잘 알아. 인간은 그래서 뭐 얘기하면 다 선악으로 분별해버려요, 이렇게. 그래서 옳고 그름 따진단 말이에요, 다. 근데 여기에 하나님이 말씀하신 율법을 가지고 또 선악을 분별하면 고차원적인 또 이 선악을 분별하는 자가 될 거예요. 근데 그게 아니라 인간이 이 타락된 때부터는 자기가 사는 환경, 자기 집안의 무슨 이야기, 세상에서 이게 흘러드는 살면서 접수해진 정보, 이런 것들을 다 접수해가지고 그 안에서 자기가 옳다 그르다로 다 설정하고 있어요. 그죠? 그래서 하나도 공의가 없습니다. 공의가 없어요, 인간들에게는. 그래서 얘기했잖아요. 포장마차에서 10명이 가서 대화하면 그 중에 같은 자가 거반 없더라. 술병 날라가고 싸워요. 그러니까 나중에는 갔다가 내가 그거 아니라니까, 틀렸다니까, 아니 내 말이 맞다니까. 그러니까 저 상황도 뭐라 그래요? 아 진짜 아니라니까, 내 말이 맞다니까, 네가 틀린 거지. 이렇게 싸우는 거야. 예, 그거는 공의도 없고 뭐고 지가 법이에요. 왜? 지가 왕이니까. 선악과 따먹은 다음부터 제가 그래 그 멘트를 여러분에게 준 거예요.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인생이 마귀의 미혹을 받아서 머리이신 주님을 띄워버리고 이 몸뚱아리가 스스로 분리 독립되어 스스로 자체의 자아를 형성해 가고 그 자기의 자아가 곧 왕이고 자기가 하나님이에요. 왜? 뱀의 말을 믿고 사니까 지금까지. 너 이거 따먹으면 하나님처럼 될 거야 라는 말을 믿고 사는 게 인간이에요. 그래서 끊임없이 내가 왕이요, 그 왕의 지위를 만들려고 끊임없이 노력합니다. 가정에선 부부도 서로 왕싸움이에요. 그냥 남편이 왕이냐 네가 왕이냐. 애들 중에도 또래끼리도 지가 왕. 동물들도 보세요. 동물들도 저 가보면 탁 뭐가 모였다 그러면 거기서 왕가립니다. 그죠? 왕가려요. 팍 싸워요. 이게 바로 이제 이 육신의 혈육의 세계입니다. 자, 선악과 따먹은 때부터는 항상 그래서 자기가 왕이고 또 그 선악을 잘 분별해. 모든 일에 다 그렇게 분별해. 그죠? 그런데 그건 다 죽은 거잖아요. 성경이. 죄의 싹수로 죽은 열매들이잖아. 그거 아무리 당신이 선악으로 잘 분별해도 죽은 거잖아요. 공의가 아니잖아요. 그래서 너희가 죄의 싹수로 죽었다. 너 잘난 척 했지만 너 죄의 싹수로 죽었어라는 걸 알게 하려고 율법을 가입시켰다고 나온 거예요. 그래서 율법이 그냥 준 게 아니라 뭐예요? 가입시켰다고 로마서에 나오잖아. 가입시켰다고. 쭉 선악의 역사가, 선악나무 따먹고 인류가 쭉 가고 있는데 그 죄의 싹스로 사망을 당해서 모르고 있단 말이에요. 그게 바로 얼마나 지혜롭고 탐스러운지요. 그래서 그 나무 이름이 트리 오브 나리지, 지식나무. 그래서 사람이 이제 영없이 지식이 막 들어가 버리면 교만해져 가지고요, 고단수의 교만자가 돼 버려요. 자, 그럼 보세요. 그래서 이렇게 사망을 당해서 선악을 분별해 쫙 나오는데 인간은 뭐냐? 하라는 거 못해서 죄인이고 하지 말라는 거 해서 죄인이요. 인간은 죄밖에 안 돼.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귀에게 속아서 죄인인 걸 고백을 안 하고 자기가 죽어있는 자체도 몰라요. 그래서 이 선상에다가 뭐를 가입시킨 거예요? 죄의 싹스로 사망당했어. 뭘로? 죄로 사망당했어. 쭉 역사가 가고 있어요. 근데 인생들이 구원받아야 되는데 모르네. 그래서 주님이 뭐를 가입시켜요? 모세를 통해서 율법을 이 역사에다가 가입을 시킨단 말이에요. 그 율법을 가입시킨 것은 뭐냐? 지켜봐라 너. 이거 지키면 너 하나님의 아들이고, 오늘 너 이거 지키면 네가 자비로운 자고, 네가 지키면 네가 하나님이다. 지켜봐. 그랬더니 여기에서 두 부류가 나타나네. 하나는 나 도저히 못 지키겠네요. 그러면 너 죄인이야? 예. 그래, 죄의 싹은 뭐지? 사망이요. 그래, 너 죽은 거야? 네. 이렇게 돼야 되는데 이게 그린 게 아니라 못 지키는 건 슬쩍 감춰놓고 날 한다는 거야. 근데 율법을 지키는 주님이 뭐까지 요구했어요? 겉의 법만 이렇게 주니까, 겉의 법만 주니까 인생들이 이게 지금 나 지킬 수 있대. 예수님이 오셨어요. 예수님이 오시니까 예수님 앞에서도 내가 이 정도 잘하는데요 하면서 스스로 의인이 있더란 말이에요. 스스로 의인이 있으니까 예수님께서 그래? 요놈들 봐.
율법이라는 그물을 갖다가 이렇게 줬더니 이 고기가 빠져나가는 놈들이 있네. 아, 이거 다 잡혀야지 살리는데.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율법을 어떻게 했어? 산상수훈에서 강화시켜버렸어요. 율법을 완전하게 해버렸어요. 어떻게? 총총히 떠버렸어요. 어떻게 총총히 떴어요? 생각만 해도 죄다. 이제 이게 율법이 강화된 율법이에요. 여자를 보고 음욕을 품고만 봐도 너 죄다? 그냥 막 강화시켜. 오리가 자면 심장을 미워하면 살인한 거다. 남의 거 탐심 부리면 그건 뭐예요? 도적질이요? 막 강화시켜놨어요. 빠져나가 못 빠져나가? 못 빠져나가. 그래서 완전히 죽이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완전히 죽여서 주님이 다시 살려서 새 피조물 만들려고 하시거든요. 근데 이 중에 인간이 나는 이렇게 지키는데요. 부자청년 들어서 그랬잖아요. 어릴 때부터 지켰어요. 이렇게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들이 뭐냐? 맹인이에요. 소경이에요. 오늘도 교회 안에 이런 맹인이 많이 있습니다. 근데 율법을 통해서 십계명을 통해서 듣는 것은 나는 죄인이네요 라는 걸 깨닫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지금 여기 강의된 지금 유튜브에 올라가 있는 십계명 산상수훈 비유풀이를 하나를 한 10번씩만 들어보세요. 쪼개져 버려요. 여기서 홍해가 갈라져 버려. 이거구나. 의문이 막 풀어져. 내 속에 있던 의문들 있잖아요. 이거 뭐가 죄고 내가 이거 한 거야? 주님이 한 거야? 이게 내 의야? 주님의 의야? 이게 도대체 내 속에 두 나라가 있네. 도대체 이게 뭐야? 이런 것들이 막 헷갈린단 말이에요. 근데 거기서 싹 구별시켜버려요. 한 몇 번 들어버리면. 그 산상수훈 사복음서가 다 뭐예요? 이거 여기에서 천국으로 전환되는 거 얘기하는 그 기초를 지금 닦는 게 산상수훈이에요. 너희가 이거 지켜보라. 못하지? 그래, 요거는 내가 하는 거야. 사람이 할 수 없을 때 하나님으로 하시라는 건 내가 하는 거다. 이거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리고 내가 완전하게 이루고 내가 네 속에 들어가면 너에게 이게 이루어지게 만들 거다. 이렇게 이야기한 거예요. 에스겔 36장 27절부터 있는 말씀이죠. 그죠? 새 영을 너희 속에 두어서 너희의 굳은 마음을 지혜하고 하나님의 율례와 법도를 지켜지게 할 거다라는 거예요. 말씀이 영이 되어서 우리 속으로 들어오신 거예요. 깨달아지세요. 그거 예언이 이루어지는 것이 신약입니다. 여기까지 깨달으셨죠? 그런데 여기 보세요. 지금 이 산상수훈을 다 지키면 너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 아들 될 거고, 둘째, 너 진짜 네가 자비로운 자가 될 거다. 그런데 주님이 안 된다라는 걸 말씀하고 있는데 맹인들은 어떻게 하냐? 이걸 해보는 거예요. 또 해봐야 돼 사실. 그래서 내가 이걸 할 거라고 막 대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수많은 실패를 갖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거 반드시 알려드려야 돼요. 성도들 속에 말은 안 해도요. 이 속에서 고민이 이런 거예요. 설교자가 여기서 나가는 건 거룩하라고 하는데 여자를 보고 음욕 품으면 다 죄인이라고, 이건 다 가늠한 자라고 이렇게 말한단 말이에요. 너무 선하고 너무 옳으니까 아멘 안 할 자가 누가 있어요? 다 아멘이죠. 그죠? 네. 여러분 어느 정도 지키는가 봐. 아멘도 없는가 보니까. 어느 정도 지켜요? 죄송한데 어느 정도 지키는 것도 못 지키는 거랑 똑같은 겁니다. 네. 율법은. 네. 그래서 나 좀 선하네라는 이런 걸로 자랑하고 있어요. 목사님들이 이걸 모르니까 어떻게 하냐. 목사님 저 죽겠어요. 왜? 목사님 말씀했는데 나 또 죄인이에요. 이거 답을 안 알려주면 매번 다시 얘기해. 야, 넌 할 수 있어. 야, 넌 할 수 있어. 그러니까 또 할 거라고 다시 또 위로를 받고 그냥 코를 시룩거리며 나간다, 이제. 나가서 이제 또 길거리 지내다 보니까 이제 여자들이 보여. 또 이놈의 여자들은 왜 이렇게 이러면 짧아지는지 그냥 천이 모질한가. 이제 왜 저래. 또 보고 댕긴다? 여자들도 조심해야 돼. 왜 남자들 지들이 안 봐야지. 왜 보냐고. 그러니까. 아니야. 남자들은 원래 생리 구조가 그렇게 이렇게 만들어서 봐, 자꾸. 아니에요? 맞아요. 이거 안 믿어지는 사람들은 전에 가서 기도하면서 하나님 앞에 물어봐. 왜 그렇게 만들었냐고. 네 구조 자체가 그래. 그러니까 여기서 또 이러고 있다가 이러면 안 되는데, 이러면 안 되는데, 진짜 나 또 죄짓네, 또 죄짓네 하고 얼굴이 또 시커매갖고 이제 토요일 날 되면 이제 가는겨 교회로. 그렇게 설교한 목사도 시커멓게 섰어. 왜? 똑같거든. 이렇게 이걸 계속 반복하게 만들어서 죽여버려요, 완전히. 이거 해결시켜줘야 돼요. 자, 그래서 예수님 보세요. 지금 이렇게 오셔서 하시는 말씀이 산상수훈은 너희가 할 수가 없는 거다라는 걸 지금 알려주는 거거든요. 죄인이라는 거를 네가 알아라고 이거 준 거단 말이야. 이걸 깨달아지세요. 너희가 할 수 없으니까 내가 완성해서 내가 할 거다. 너는 나에게만 와. 나만 믿어. 그거였거든요. 그럼 내가 네 속에서 은혜와 성령과 믿음으로 충만해지고 네가 그럴 때 이 율법이 자동 폐기된단다 이런 얘기예요. 율법이 폐기돼 버리거든요. 율법 어떻게 폐기되냐고요? 사람들이 궁금해요. 2000년 전에 십자가에서 다 폐기됐다면서요. 근데 내 속에 있는 건 뭐죠?
네가 어느 때라도 은혜 안으로 들어가면 너는 자동 폐기돼 버리니까 그때는 내가 폐기되려고 하지 않아도 그냥 폐기돼 버렸어요. 과학적으로 연구도 하지 마세요. 그래서 믿음 안에서 폐해지고 은혜 안에서 폐해지는 거고 법적으로는 2000년 전에 십자가에서 폐해졌지만 당신에게 적용은 당신이 믿을 때란 말이에요. 그렇게 가다가도 또 우리 육신으로 전락될 때 또 오거든요. 그때 또 우리는 또 회개하면서 주님 구하고 주님의 은혜 안에 거하면 자동 폐기돼 버립니다. 이러기를 사도 바울이 나는 날마다 충돌하신 거예요. 그러면서 천국 좋은 걸 배우도록 가르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해가셨습니까? 그러니까 그거에 대해서 이제 이거는 이렇게 알으라고 한 도구밖에 안 되는구나라는 걸 깨달아요. 자기가 원래 그렇다라는 것으로 버려버려요. 그냥. 그래서 거기 매이지 않는단 말이에요. 이게. 지금 많은 맹인들이 이걸 가지고 지금 혼동한 거예요. 이 맹인들이 누구였어요? 서기관 바리새인들이었어요. 자, 그런데 보세요. 누가복음 6장 39절에서 40절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또 비유로 말씀하시되 맹인이 맹인을 인도할 수 있느냐? 둘이 다 구덩이에 빠지지 않겠느냐? 제자가 그 선생보다 높지 못하나 무릇 온전하게 된 자는 그 선생과 같으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자, 그러면 맹인들은 항상 어떻게 보냐면 껍데기밖에 못 봐. 자, 출애굽기 30 우리 그 4장 한번 예전에 봤지. 십계명에서 다시 한번 찾아보세요. 출애굽기 34장. 그거 조금 보고 넘어가야 되겠어요. 그 27절, 28절. 십계명을 주실 때 주님이 뭐라고 그러셨나 보세요. 뭐와 약속했는가 보세요.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이 말들을 기록하라. 내가 이 말들의 뜻대로 너와 이스라엘과 언약을 세웠음이니라 하시니라. 모세가 여호와와 함께 40일 40야를 거기 있으면서 떡도 먹지 아니했고 물도 마시지 아니했으며 여호와께서는 언약의 말씀 곧 십계명을 그 판들에 기록하셨더라. 그랬죠? 그럼 십계명의 그 판들에 기록된 율법, 또 산상수훈을 말씀하신 그 말씀에 강화된 율법, 그것과 언약한 게 아니라는 걸 알죠? 오늘 이 말들을 기록해라 하면서 돌판에다가 싹 썼어요. 십계명을. 근데 요 써진 이 말들과 언약한 게 아니고 요 말들의 뜻, 요 말들의 뜻과 언약을 한다 그랬어요. 그래서 이사야 그 55장인가요? 거기 보면은 다윗에게 약속할 때도 이스라엘에게 약속한 그것이 바로 뭐냐? 다윗에게 허락한 확실한 은혜. 은혜와 약속했다는 거예요. 은혜. 그럼 보세요. 예수님께서 말씀이 육신 되셨죠. 육신은 껍데기죠. 육신 되신 예수님을 보니까 아버지 독생자의 영광에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예수님 속에 뭐가 있어? 은혜가 있죠. 그 은혜와 약속했단 말이에요. 근데 예수님의 육신이 십자가에서 할례로 껍데기 벗겨지고 우리 안에 먹어진 게 뭐예요? 생명의 은혜예요. 그래서 그 예수의 생명만이 오늘 우리에게 복음이란 말이죠. 그 복음 생명을 진짜 먹을 때 내가 참 자유 안에 들어간다는 거예요. 그 약속이 내게 들어왔을 때 그 말씀의 뜻, 말의 뜻. 그럼 오늘 우리가 성경도 이 성경 자체가 아니라 이 성경 안에 뜻. 그 누구요? 예수님이세요. 예수님이 말씀으로만 계신 게 아니라 이 말씀이 뭐예요? 생명의 영으로 우리에게 들어와서 우리로 영적인 존재가 되게 만들고 하나님은 영이시니 나도 영이 되어야 그래야 하나님하고 하나 되고 결혼하고 교통이 된단 말이죠. 이해가셨어요? 그 얘기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십자가에서 껍질 다 벗고 우리 속에 오신 것은 하나님의 생명의 영인 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근데 맹인들은 이걸 못 보는 거예요. 봐봐, 성경이 이렇게 됐잖아. 이거 갖고 들고 따지고 싸우는 거예요. 16페이지 한번 넘어가 보세요. 거기 보니까 성경이 맹인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데 못 보는 것이 심판인 것. 요한복음 9장 39절에서 41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심판하러 이 세상에 왔으니 보지 못하는 자들은 보게 하고 보는 자들은 맹인이 되게 하려 함이라 하시니 바리새인 중에 예수와 함께 있던 자들이 이 말씀을 듣고 이르되 우리도 맹인인가?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맹인이 되었더라면 죄가 없으려니와 본다고 하니 너희 죄가 그대로 있느니라. 자, 그럼 보세요. 여기 있는 맹인을 지금 육적인 얘기한 거 아니죠? 실제 육신적인 병을 고쳐줘서 소경의 눈을 띄워주고 주님의 의도는 뭐예요? 영적인 소경 얘기하잖아요. 근데 이렇게 해석한다고 알레고리니 뭐니 이렇게 말하면 여러분 진짜 성경 못 보는 거예요. 예수님은 그 얘기하는 거잖아요. 계속. 그죠? 육신의 소경 고쳐주고 지금 바리새인들은 육신의 눈 떴어 안 떴어? 떠서 잘 봐요. 근데 예수님 뭐라 그래? 너희가 본다 하니 여전히 너 소경이다. 네가 의인이라고 스스로 얘기하니 너 여전히 죄인이다 이 뜻이에요. 네가 살았다고 얘기하니까 너 여전히 죽은 자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시는 것은 맹인이다 그럴 때 실제 육신의 맹인을 고쳐서 그건 예표밖에 안 된단 말이에요. 육신의 이 병을 고쳐준 거는 실제로 영원히 눈 뜨는 거, 네 영이 눈을 뜨는 거 그 얘기하는 거예요. 그 육신적인 사람하고는 도무지 얘기가 안 되는 거야. 이게 참 어떻게 할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보세요. 마태복음 23장 17절에서 24절에 보면 이 맹인된 사람들에게 주님이 말씀하고 있네요. 어리석은 맹인들이여 어느 것이 크냐 그 금이냐 그 금을 거룩하게 하는 성전이냐 너희가 또 이르되 누구든지 제단으로 맹세하면 아무 일 없거니와 그 위에 있는 예물로 맹세하면 지킬질 하는도다. 맹인들이 어느 것이 크냐 그 예물이냐 그 예물을 거룩하게 하는 제단이냐 그러므로 단으로 맹세하는 자는 제단과 그 위에 있는 모든 것으로 맹세하며 또 성전으로 맹세하는 자는 성전과 그 안에 계신 이로 맹세하며 또 하늘로 맹세하는 자는 하나님의 보좌와 그 위에 앉으신 이로 맹세함이니라. 화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가 박하와 해양과 근처 11조를 들이되 율법에 도충한 바 정의와 긍휼과 믿음은 버렸도다. 그러나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버리지 말아야 할지니라. 맹인된 인도자여 하루살이는 걸러내고 낙타는 삼키는도다. 자, 이 바리새인들에게 주님이 소경된 바리새인들이요 라고 말했어요. 그들은 눈 똑바로 뜨고 있었거든요. 육신으로. 근데 영적으로는 다 소경인 것입니다. 누가복음 14장 13절에 잔치를 베풀거든 차라리 가난한 자들과 몸 불편한 자들과 저는 자들과 맹인들을 청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자, 14장 21절 우리 한 번 더 읽어볼까요? 시작. 종이 돌아와 주인에게 그대로 고하니 이에 집주인이 노하여 그 종에게 이르되 빨리 시내 거리와 골목으로 나가서 가난한 자들과 몸 불편한 자들과 맹인들과 저는 자들을 데려오라 이렇게 했어요. 그러면 여기서 주님이 실제로 데려온 자들은 실제 육신으로도 보면 가난하고 병들고 소경되고 문둥이 되고 이런 사람들 데려왔죠. 그죠? 왜 데려왔을까요? 그 사람들은요 육신으로 자기들이 죄인인 줄 알아요. 병든 자인 줄 알아요. 근데 육신이 건강하니까 자기는 병도 안 들었고 중풍병도 안 들었고 문둥병도 안 들었고 자기는 소경도 아니고 다 아니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한 말이 뭐냐? 아, 우리가 이제 소경됐나? 예수님을 전혀 모르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바로 뭐냐? 껍데기만 보는 거예요, 예수님. 껍데기만. 그러니까 자기들이 소경된 거를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이런 산상수훈의 말씀을 줬는데도 주님은 그러네요. 지금 보세요. 야, 너희들이 청하려면이지 눈 똑바로 뜬 거 데리고 오지 마. 차라리 소경된 거 데리고 오고 병든 거 다 데리고 와. 이 뜻이 뭐였어요? 주님의 마음의 의도가 뭡니까? 나는 지금 영적으로 죽어 있습니다. 가난해요. 먹을 것도 없어요. 이거 뭐예요? 육신적인 양식, 그것도 그림자란 말이야. 그럼 실제는 뭐예요? 하늘 양식이 없어서 나 지금 곤고해요. 의에 줄이고 목말라요 하는 사람들이 주님의 잔치에 온다라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육신적인 가난을 통하여 영적인 가난을 설명한 거죠. 육신적인 목마름을 통해서 영적인 목마름의 생수, 그거 얘기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거 마시러 와라. 그거 먹으러 와라 이랬던 거예요. 그 너희는 지금 내가 언제 우리가 물 안 마신 적이 있어? 우리 집에 가면 쌀통에 쌀이 많은데 무슨 얘기야? 먹을 거 많은데 이렇게 나가니까 너희는 여전히 소경이다. 오늘 성도들도 그럴 수 있단 말이에요. 나 축복받아서 이렇게 지금 있는데 안약 써서 발려내니까 나 지금 안경도 안 써 지금 2.0이야 막 이러고 있어요? 아니죠.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이 그 소경이 소경을 인도하면 그 양들도 똑같이 소경인 거예요. 우리 죄종들이 얼마나 중요한지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 파랗게 글씨 써진 거 있죠? 16페이지 중간에 있습니까? 네. 그거 한번 주님이 이런 마음으로 하셨을 것이다.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너희가 율법과 강화된 율법인 산상순을 지켜보아라. 만일 지킨다면 하늘 아버지 아들이 되고 하나님처럼 온전하고 자비롭고 거룩하게 된 것이다. 그러나 너희 스스로 지키려 하다 보면 실패함을 맛볼 것이고 이 계명은 하나님만 하실 수 있는 계명이구나 라고 깨달을 것이다. 너희는 나 예수 없이는 안 됨을 알고 만일 너희에게 이러한 계명이 이루어지는 것을 본다면 그것은 너희가 아니라 너희 속에서 일하시는 나 예수라는 것을 알아라. 오직 그들만이 나의 제자요 하나님의 아들이요 온전한 자들이니라. 이렇게 말씀하시고 싶으셨던 겁니다. 이해하셨어요? 근데 제가 여러분 이거 말씀드린 거 여러분 기억하시죠? 이제 여기 봅시다. 소경에 대해서 제가 이런 말씀 많이 했어요. 요거 깨달으면 성경을 진짜 다 아는 거예요. 자, 보세요. 오늘 맹인 얘기 나왔으니까 하는 얘기입니다. 구약에 보면 이제 많은 설명이 있지만 그 중에 뭐 방주도 있고 뭐도 있고 뭐 다 있어요. 근데 다 패하고 성막을 보면 성막 이렇게 있잖아. 그죠? 이 성막을 밖에서 안으로 못 들여봐요. 2.3m 되니까. 그러면 요거를 덮는데 네 가지로 해서 덮는데 색깔이 이제 하얀색, 무슨 빨간색, 파란색, 하나 뭐죠? 응? 응?
자색인가 자색. 예, 그걸로 해서 이렇게 덮어요. 다 의미가 있죠. 지금 그거 설명할 시간 없고, 맨 밖에 있는 그 덮개가 뭐예요? 아, 이거 잘하시네. 이 성도를 잘 모르는데. 해달 가죽이잖아요. 해달 가죽이 첫째로 볼품이 없고, 그 다음에 이것이 비에 맞았다 말랐다, 비에 맞았다 말랐다 하면서 이 겉에 이게 그러죠. 그죠? 이것이 뭘 얘기하냐면 예수님의 육신을 예표하는 거예요. 근데 여기에서 밖에 있는 사람이 이걸 보면 보여 안 보여? 안 보이죠? 너무너무 볼품없는 거예요. 밖에서 볼 때 이방인들이 볼 때는 뭐 저걸 하나님의 집이라고 저 사람들 저렇게 모시고 댕겨? 이러는 거예요. 그리고 전혀 관심이 없어요. 누구만 보느냐? 제사장들이 알아. 이 안에 뭐가 있는지 알아. 여기에 하나님이 계신다는 걸 알아. 하나님의 영광이 이곳에 있다는 걸 알아. 근데 이방인들은 감춰진 자들에게, 소경인들에게는 몰라. 허락된 자만 들어가잖아요. 허락된 자들만 깨달아. 아멘. 그런데 요 안에 보면 또 있어요. 여기 법궤 있잖아요. 여기 법궤. 그죠? 이 법궤가 말씀이에요. 하나님이세요. 그죠? 그 이 법궤 속에 뭐가 있어요? 우리 여기 거기 성경에 있는데 히브리서 9장 1절에서 4절 17페이지 맨 위에 한번 읽어봅시다. 첫 언약에도 섬기는 예법과 세상에 속한 성소가 있더라. 예비한 첫 장막이 있고 그 안에 등잔대와 상과 진설병이 있으니 이는 성소라 일컫고 또 둘째 휘장 뒤에 있는 장막을 지성소라 일컫나니 금양로와 사면을 금으로 싼 언약궤가 있고 그 안에 만나를 담은 금항아리와 아론의 쌍난 지팡이와 언약의 돌판들이 있고 이렇게 말씀하죠. 그러면 이 법궤가 말씀인데 법궤 말씀 안에 뭐가 있냐? 십계명은 사랑을 말하고 십계명은 사랑이잖아요. 우리가 해봤잖아. 그죠? 십계명은 두계명은 한계명은 세계명은 사랑인데 사랑은 하나님이시라. 그러니까 하나님이란 말이에요. 십계명이. 십계명은 하나님만 지킨다는 의미예요. 깨달아지세요? 그러니까 뭐냐면 이 돌판이 있다는 얘기는 하나님의 사랑 안에 있는 거예요. 아론의 쌍난 지팡이 뭘 예표한다고? 하나님의 생명을 예표하고 있어요. 그 다음에 또 하나 있어요. 감추인 만나. 그것도 역시 하나님은 진리의 그 생명의 양식으로 존재하고 계신 걸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 법궤 안에 하나님이 계신 거네. 그죠? 법궤는 말씀인데 말씀 안에 그 생명이 있어요. 그럼 보세요. 요한복음 1장으로 넘어가 볼까요? 자 보세요. 요한복음 1장에 보니까 태초에 뭐가 계시니? 말씀이 계시네. 말씀이 계신데 이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니라. 이 말씀 안에 뭐가 있었으니? 생명이 있었으니 사람들의 빛이래요. 그럼 말씀 안에 뭐가 있는 거예요? 생명이 있는 거죠. 법궤 안에 뭐가 있는 거예요? 아까 그 얘기죠. 사랑, 생명, 하나님의 본성이 있단 말이에요. 이 말씀이 생명을 싼 껍데기로 싼 이 말씀이 뭐가 됐어? 1장 14절에 요한복음 1장 14절에 육신이 되었죠. 그럼 이 말씀이 육신 되어진 예수님 속에 뭐가 있다는 거예요? 생명이 있죠. 그런데 보세요. 맹인들과 맹인이 아닌 사람들의 차이는 뭐냐면 법궤를 보면서도 저거 나무 괴짝 아니야? 이렇게 보는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 그게 아니야. 전 하나님이시여라고 보는 자들이 있어요. 그렇게 눈이 열려진 자들이 보는 거예요. 근데 이 말씀 안에 생명인데 말씀이 육신돼서 이 땅에 우리 가운데 거하시는데 불구하고 그들의 눈이 열려지지 아니한 사람은 아주 해달 가죽 같은 껍데기로 덮고 오신 예수님을 보고 저가 무슨 메시아냐 저가 무슨 하나님이냐라고 안 믿는단 말이에요. 안 보이니까. 예수님의 그 말씀이 육신의 껍데기로 덮여있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소경이었던 거예요. 마태복음 13장에 그러나 너희는 들음으로 봄으로 복이 있다 그래요. 근데 저들에게는 감춰진 거예요. 요한복음 9장 39절에 보지 못하게 심판해버렸단 말이에요. 저들을. 그러면 이 사람들은 뭐냐? 에덴 동산에서 선악과를 먹고 영적인 눈이 감기고 육적인 눈이 확 떠져버렸죠. 그 죄죠. 죄 있는 상태로 그냥 내버려 둔다 그 뜻입니다. 이게 소경이 된 자들은. 그 유대교인들이 예수님 앞에 와서 그 해달가죽 같은 그걸 육신으로 덮고 오신 예수님을 보면서 그 속에 있는 하나님의 생명을 하나님이신 걸 못 보는 거예요. 빌립이 물어봤습니다. 뭐라고? 선생님, 저에게 하나님을 보여주세요. 안 보이냐? 예, 좀 보여주세요. 나를 본 자는 하나님을 본 것이다. 그랬어요. 그러면서 사랑하는 제자들에게는 말씀하세요. 나를 본 자는 하나님을 본 것이고 내가 하는 이 일은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아버지가 계셔서 이 일을 하는 거야. 라고 당신은 껍데기로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내 안에 계신 하나님, 하나님을 간증하고 하나님을 증거하며 표현하는 그 예수님.
아까 얘기했잖아요. 그 하나님이 그냥 나타나면 죽으니까 예수님의 육신으로 제한되어 오셨다고. 인간의 이 상식으로 이해가셨어요. 그런데 똑같이 말씀이 육신되어서 볼품없이 왔죠. 생명나무 볼품없잖아요. 이사야 53장에 나오잖아요. 흠모할 것도 없고, 그죠? 예. 아주 그냥 볼품없이 오셨잖아요. 겉은 그려. 해달가죽처럼 예수님의 육신이 그래요. 그런데 신기하지? 주님이 소경의 눈을 띄워주는 자마다, 육신적인 소경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주님이 열어주니까 너희는 들음으로 봄으로 복이 있다. 들린다. 아쿠오 얘기했잖아요. 하나님이 들을 수 있는 청각의 기능을 부여받다라가 아쿠오였잖아요. 하나님께서 그 귀를 열고 눈을 열으니까 보이는 거야. 저 육신으로 보면은 아주 진짜 해달가죽 덮고 이렇게 온 마른 뼈에 뭐 덮은 것처럼, 이 거죽이 펴는 것처럼 이런 분이 다니는데 자기들은 그 예수님의 육체 속에 누가 보여? 하나님이 보이고 하나님의 말씀하심이 들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쫓아다니는 거예요, 막. 신기하지? 그런데 다른 사람, 소경된 사람들이 볼 때는 저 바보 같은 사람들, 저 죄인들하고 같이 댕기네. 어떻게 레벨이 맞아야지, 수준이 맞아야지. 어떻게 저 예수라는 사람하고 저 어떻게 식사를 하고 예수라는 사람하고 어떻게 같이 앉냐. 오죽 창피하면 니고데모가 밤중에 왔을까. 왜? 수준 안 맞아가지고. 그런데요, 보세요. 중요한 게 여기 있습니다. 그때 보이는 자들이 있어요. 그 육신의 껍질을 입고 오신 예수님 속에 하나님을 보는 자들이 있어요. 엑스레이 가진 자들이 있어요. 엑스레이 한번 해봅시다. 우리 엑스레이. 사람들이 겉으로 못 봐. 엑스레이에서 다 보여. 그를 보는 자들이 있어. 엑스레이의 눈을 가진 자, 하나님의 허락된 자들. 여기에 진리가 있는 거예요. 보세요. 자, 예수님이 땅에 오셨어요. 못 봐. 소경이다. 본다. 아, 너는 복받은 자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었어. 하나님을 믿었어. 거듭났어. 그럼 보세요. 그 하나님이 영광된 영이 그냥 나타나면 우리는 이거 실명되죠. 그죠? 그 영광에. 그래서 사랑하시는 주님이 아직 죄인인 우리에게 정말 제한돼서 우리 속에로 또 들어오신 거예요. 우리 속으로 들어오셨어. 그래서 또 보니까 우리 육신이 또 꺼벙하네. 너무 또 내려놨나? 옆 사람 좀 한번 보세요. 뭐 볼품이 좀 얼마나 있는가 모르겠는데 한번 좀 봐주세요. 봐줄만 합니까? 여기는 조금 봐줄만 하네요. 조금 있으면 금방 이제 이렇게 됩니다. 이렇게. 네, 이렇게. 그래서 겉사람은 후패해져 가요. 그래서 지금 발버둥을 치죠. 얘네들은 뭐 지금 막 가정하고 막 이렇게 난리친데 세상에 이제 여기서는 이해가 가. 여기는 보세요. 이미 막 쭈글쭈글 우리가 다 이제 늙어가고 있는데 그래도 발버둥 치는 거야. 이쁘게 보려 아침에 1시간 있지. 해봐도 주름 미워보려고 밀어대고 막 요즘에 그러더라고. 이게 주름 핀다고 밀어대더라고. 이게 민다고 이제 풀어지는 건가? 모르겠는데. 여러분 마사지 같은 거 하는 사람들 막 이렇게 밀더라고. 이렇게. 풀어줘요? 네. 잠시였더라. 이거지. 그런데 이건 막 피고 난리를 치는데도 늙어가. 그렇죠? 그래서 주님이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뭐라고 그러냐? 너희는 사람을 외모로 보지 마라. 외모로 보는 자마다 다 선악과 먹은 후손에 치료받지 못한 저주의 상태로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속에 지금 하나님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요한일서의 결론이 그걸로 말씀하는 거예요. 한번 읽어봐요, 여러분. 요한일서 2장 7절에서 11절.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내가 새 계명을 너희에게 쓰는 것이 아니라 너희가 처음부터 가진 옛 계명이니 이 옛 계명은 너희가 들은 바 말씀이거니와 다시 내가 너희에게 새 계명을 쓰노니 그에게와 너희에게도 참된 것이라. 이는 어둠이 지나가고 참빛이 벌써 비침이니라. 빛 가운데 있다 하면서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지금까지 어둠에 있는 자요 그 형제를 사랑하는 자 빛 가운데 거하여 자기 속에 꺼리낌이 없으나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어둠에 있고 또 어둠에 행하며 갈 곳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그 어둠이 그의 눈을 멀게 하였습니다. 그 어둠이 언제 왔어요? 선악과 따먹을 때부터 왔잖아요. 육신의 눈만 떴잖아요. 그러니까 육신에 보여지는 눈대로 저를 판단하고 정죄하는 거예요. 아, 저 사람하고 같이 못 놀겠네. 요한일서 4장 18절에서 5장 2절까지 또 읽어볼까요? 시작.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쫓나니 두려움에는 형벌이 있습니다. 두려워하는 자는 사랑 안에서 온전히 이루지 못하였느니라. 우리가 사랑함은 그가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느라고 그 형제를 미워하면 이는 거짓말하는 자니 보는 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보지 못하는 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느니라.
우리가 이 계명을 주께 받았으니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또한 그 형제를 사랑할지니라.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자마다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니 또한 낳으신 이를 사랑하는 자마다 그에게서 난 자를 사랑하느니라.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의 계명들을 지킬 때로써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를 사랑하는 줄 아느니라. 그러죠? 이 말씀 여러분 의문이지 않았어요? 보여지는 형제를 사랑치 못하면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못 섬긴다. 말로는 이해가 가요. 근데 우리 속에 여전히 사람들 보면서는 사랑 못하겠더란 말이에요. 우리는 저 사람 속에 보물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있음을 안 보고 그 속에 하나님이 있는 걸 안 보고 소경이 되니까 뭐만 보냐? 지금 주님이 그 사람 보물 드러나라고 정으로 다 지금 흙덩어리 짜내고 있단 말이에요. 계속. 그 흙이 너무 많이 붙어 있으니까 인간이 뭐 저래? 그러면서 인간이 뭐 저래? 제저 왜 저래? 겉사람 보고 계속 판단 정지하는 거예요. 그렇게 예수님이 우리를 갖다 잣대게 됐다면 겉으로 봤다면 우리는 살아남을 자 한 사람도 없어요. 쓸모있을 게 하나도 없어요. 근데 그 속에 하나님이 담아져 있고 하나님을 보니까 아직 현찮단 말이에요. 겉에가 해달 가죽처럼 뻔때도 없고 늙어가고 거다가 또 성질은 못 돼가지고 막 난리치고 그래요. 그게 다 뭐냐? 육신의 소욕들이잖아요. 그거 지금 예수님께서 나를 다루어서 나를 성화시켜 가듯이 주님이 지금 필요 없는 이 보물이신 그리스도의 형상 외에 덕지덕지 붙어있는 육신의 흙덩어리, 육신의 소욕, 뱀먹이 이거 필요 없으니까 지금 주님이 우리를 정으로 계속 짜내가고 있는 거예요. 필요 없는 거. 그거 지금 다 짜내가고 있는 겁니다. 나를 그렇게 만들어가도 저도 그렇게 만들어가고 이 사람은 좀 빠르고 저 사람 늦을 뿐이지 그를 행할 분이 하나님이신 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니까 사람을 판단하면 안 되는 거예요. 이게. 당신이 사람을 정죄하고 판단하는 그 자체가 내가 육신 안에 있다는 증거고 율법 안에 있다는 증거고 선악과 먹고 죄악으로 말미암아 사망당한 상태로 돌아가 있다는 증거입니다. 순간적으로 영은 우리가 완성됐지만 우리의 혼의 구원에서 그런 것들이 뭐예요? 그런 것들이 이제는 회복되져 가는 거예요. 왔다 갔다 하지만 밤낮이 지나면서 우리가 커간다는 것은 이제 결국 사람을 외모로 안 봐요. 자꾸 내 눈이 점점 밝아지는 겁니다. 안약을 사서 바르는 거예요. 그러면서 인정하는 거예요. 쟤는 왜 저렇게 생겼을까? 하나님이 저렇게 만드셨구나. 하나님 쟤는 왜 저렇게 생겼을까? 하나님 저렇게 만드셨구나. 쟤는 왜 참나무일까? 저를 참나무 지어서 영광받으요. 저는 소나무일까? 아우 쟤는 소나무로 영광. 아니 쟤는 왜 이렇게 그냥 철쭉나무처럼 키도 안 커? 아 이제 그 맞아. 아 주님은 또 철쭉을 통해서 영광 받으시는구나. 아유 쟤는 또 미루나무처럼 이렇게 커. 그냥 멀대같이 커. 하나님은 저 멀대를 통해서 영광 받으실란가 보다. 그래서 내가 만들고 내가 영광 받고 내가 하는 게 아니니까 그 주인을 범사에 시인하는 자들이에요. 그러니까 그 외모로 사람 판단하고 그게 상처받고 싸울 게 아니에요. 그가 지금은 금방 들어와서 흙이 많이 묻어갖고 나왔다면 고구마 캐보세요. 흙 다 털려갖고 나오나? 뭐가 붙어 나와? 흙이 덕지덕지 붙어 나오잖아. 그렇다고 그 고구마 버려? 그 고구마란 걸 알면 흙들 털어내지 버리지 않고 이와 마찬가지로 우리 주님이 흙에서 덩일렁 캐내가지고 지금 흙이 다 안 떨어졌어. 그러다 보니까 어느 날 싸워. 이거 더러운 거. 너는 왜 이렇게 더럽냐? 가만히 있어봐. 주인님이 지금 싹싹 다 씻고 닦고 있는 중이야. 아우 진짜 너는 많이 씻겼구나. 많이 털렸네. 흙털기 많이 됐네. 보석이 조금씩 보이네. 성화라 그래요. 근데 그게 눈이 열린 자만 봐. 그 속에 이 허름한 껍데기 속에 여기 이 허름한 껍데기 속에 안 늙으려고 발버둥 치지만 껍데기는 자꾸 새하얘가. 왜냐? 비 맞고 햇빛 뜨고 하다는 게 해달 가지고 쭈글쭈글해지고 굳어지고 막 그런단 말이야. 얘가죠. 그래 속사람은 날로 새롭도다. 겉사람 후피하나. 그 뭐예요? 깎아간다니까 주님이. 깎아가. 이걸 깨달으면 너무 자유로워요. 정죄 판단할 일이 없어요. 그래. 저는 지금 흙이 많이 붙어 있구나. 그러니까 저도 못 이겨서 지가 막 스스로 죽었다고 난리치고 저러는구나. 진짜 기가 막혀. 이 사람 봐도 그래. 저 사람 저 왜 성질이 저렇게 못돼 먹었대야? 아직 들 줄 안 해서 그래. 저거 이제 하나님이 맞대. 정 맞을 거야. 하나님이 뭘 맞아? 정 맞을 거야 저거. 왜? 주님은 반드시 해내고 마시거든요. 그게 시간 차야 그냥. 그 외모로 보면 싸울 일만 생겨. 무시할 일만 생기고 뭐 저런 인생이 다 있어. 그러니까 사람이 외모로 보면 돈 많은 거나 쫓아다니고 많이 배웠다고 존경하고 쫓아다니고 뭐 있다고 쫓아다니고 뭐 권력 좀 가졌다면 거기서 아부하고 쫓아다니고. 이게 다 뱀들이지요. 이게 다 지금 겉사람들인 거예요. 알맹이를 못 보는 거예요. 소경됐다는 증거예요. 그 예수님 보세요. 사람을 외모로 보지 않으니
귀신 들려도 겉사람은 귀신이 들려서 저렇게 끌려다녀도 그 속에 자기를 담을 보아 데사우로스, 저가 괴구나, 법괴구나. 예수님의 몸이 법괴였잖아요. 근데 예수님의 몸을 십자가에서 찢어갖고 만든 몸이 누구요? 교회 우리잖아요. 그럼 우리가 뭐요? 우리가 법궤잖아요. 이 법궤 속에 주님이 계신 걸 보란 말이야. 이게 지금 소경이라 못 보는 거니까 그 법궤 지금 아까시나무로 썩을 것으로 저거 쓸모가 없네. 이렇게 판단하니까 이게 바로 죄를 짓는 거단 말이죠. 사람을 외모로 판단하는 게 뭐다? 죄를 짓는다고 그러잖아요. 귀신 쫓고 병 고치고 무슨 예언하고 무슨 뭐 그냥 별걸 다 한다고 그러면서도 교만하고 그냥 사람 무시해버리고 돈 없으면 무시해버리고 능력 없다고 무시해버리고 뭐 못한다고 지 잘하는 거 있으면 상대방으로 못한다고 무시하고 이 짓들하고 돌아다니는 거예요. 이게 우리 몰랐을 때 내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내가 소경이었구나. 내가 소경이었구나. 주여 나를 용서하소서. 그래서 우리에게 고난 주면서 깨닫게 하는 게 뭐냐? 너 철저하게 너 문둥이였다는 걸 알아라. 너 철저하게 흙덩어리인 걸 알아라. 네 존재 자체가 흙이라는 건 너 알아라. 너 창세기 1장 너 없음이라는 건 너 알아라. 나 없으면 너는 없음이가 알아라. 이거 배우고 하는 거예요. 그거 배우고 주님의 은혜 없이는 못 사는구나. 주님 안에 없으면 나는 소경일 수밖에 없다라는 거 배우고 가는 거예요. 그냥 뭘 얼마나 할 건데요. 소경이 소경을 인도하는 거죠. 그게 진리의 노선을 벗어나서 자기 있는 것 갖고 교만하고 자기 의 챙기고 자기 부한 거 자랑하고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것을 가지고도 다 짓고로 도적질해가고 이 짓들을 하고 있어요. 그게 이 안으로 들어와보면 보이는 거야. 아, 주여. 그래도 그걸 정죄가 안 되겠지. 왜? 쪼는 중이니까. 주님이 뭐 하는 중이니까? 어디가 나와요? 입이 문제면 입에다 대고 귀가 문제면 귀에다 대고 죽어 그럴 때는. 오늘 이게 너무 중요한 게 가짜는 안 됩니다. 이런 진짜를 보고 가는 사람들에게 가짜는, 그래서 성경은 가짜는 안 되는 걸 아예 진리를 쫓는 자들에게는 속지 않게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 보는 자들, 그 법궤 속에, 휘장 속에, 그 법궤 속에, 그 형제 속에 있는 그리스도를 보는 사람들은 정죄 판단하는 게 아니라 그를 위해서 사랑하고 그를 위해서 공급하고 하나님을 인정해서 저도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 저 겉이 뭘로 덮어졌든 별 문제 없어요. 저거 다리가 없든 팔이 없든 상관없어요. 그 안에 있는 보물이신 그리스도가 귀해. 어차피 껍데기 버릴 거거든 이거. 이거 껍데기 버리는데도 그거 귀중해서 장례보험들 들면서 너무너무 껍데기로 가는 거예요. 이 육신덩어리 줄까봐 생명보험은 잔뜩 들어도 영생보험에 이거는 영생 자기 모양이 하나님의 형상을 가꾸는 데는 너무너무도 초라한 거예요. 지금 사람들이 그만큼 껍데기로 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그러니까 저 밖에서 지금 저 북한이 문제다, 일본이 문제다, 중국 문제다, 미국 문제다 이 얘기하지 말고, 이 정권이 문제다 이거 얘기하지 말고 교회가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사야 시대에도 히스기야 시대에도 깨달아지세요. 너희가 이렇게 나를 떠나기 때문에 내가 저 매체들을 키우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네가 회개하고 돌아와라. 네가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해라. 그리하면 저거는 약해지게 만들어버린다는 거예요. 저거는 어차피 저주받은 인생들이니까. 달리 보지 마세요. 그것도 멀리 보지 말고 내 안에 보란 말이에요. 내 안에 지금 내가 주인되어 있나 예수가 주인되어 있나. 내가 지금 소경인가 아닌가. 내게 그런 것이 있을 때 나는 회개해야죠. 주님, 내 눈이 멀었습니다. 지금 내가 소경입니다. 내 눈을 열어주소서. 소경들이 와서 전부 다 한 말이 뭐냐? 주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요. 여러분, 중풍병자가 와서 한 말이 뭐예요? 주여 나를 불쌍히 여겨주소서. 길목걸이가 와서 뭐예요? 주여 나를 불쌍히 여겨주소서. 문둥이가 와서 뭐 했어요? 주여 나를 불쌍히 여겨주소서. 나를 불쌍히 여겨주소서. 본다 하지만 나는 여전히 소경이고 사랑한다 하지만 나는 사랑이 없는 자입니다. 주님 나를 긍휼히 여겨주세요. 불쌍히 여겨주세요. 나를 죽여주세요. 차라리. 베드로는 나를 떠나라 해서 주님은 잘났다고 막 그럴 게 아니라 그래야 되는 때죠. 그러면서 여기 40절에 이렇게 말씀하는 거 있어요. 제자가 선생보다 높지 못하나 무릇 온전케 된 자는 선생과 같으리라. 이게 무슨 뜻이겠어요? 여기 보세요. 이게 무슨 뜻일 것 같아요? 제자가 선생보다 못하지만 잘 되면 선생 같다. 이 말은
제자들의 선생은 예수님이세요. 제자가 잘 되면 예수 같다는 얘기는 너 지금 내 안에 들어와서 내 몸으로 붙어라. 그러면 내가 네 안에, 네가 내 안에 있으면 곧 너는 나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하고 같아지는 거예요. 왜? 내 안에 주님이 하시는 거니까. 그분이 스승이고 그분이 선생이세요. 깨달아지세요? 그래서 그분에게 배워 그분과 연합되니까 그분이 돼버린 거예요. 이걸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라고 말한단 말이죠. 내가 다 삭제되고 주님만이 이렇게 자꾸 업그레이드 돼가지고 하나님의 형상이 나에게 표출되는 사람들, 그 사랑이 나가는 사람들, 그 주님의 생명이 드러나는 사람들, 그래서 선생하고 또 같이 된다는 거예요. 예수와 같이 된다.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른다는 거예요. 그 진리의 길을 쫓으면 이렇게 가는 거예요. 그게 여기에서 무슨 교만이 있고 자랑이 있어요. 우리의 본 존재를 아는데 흙덩어리인 거. 뭔가 있다면 그건 주님이 하신 거고. 믿어지면 아멘. 그거 얘기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누가복음 6장 41절 42절 한번 그 뒤에 있는 말씀 읽어봐요. 어찌하여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는 보고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는 깨닫지 못하느냐? 너는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를 보지 못하면서 어찌하여 형제에게 말하기를 형제여 나로 내 눈 속에 있는 티를 빼게 하라 할 수 있느냐? 회식하는 자여 먼저 내 눈 속에서 들보를 빼라. 그 후에야 내가 밝히 보고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를 빼리라. 자, 여기서 보면 아까 말씀했지만 이 지금 그 전부 다 율법자 얘기하는 거죠. 그거 한번 보세요. 티가 뭐예요? 원어가 카르포스라는 거죠. 뜻이 뭐죠? 마른 나뭇가지, 지푸라기, 이것을 칼포호라, 시들다라는 말에서 유래된 말입니다. 근데 이 말이 뭐예요? 시들다. 요한복음 15장에 주님이 아버지는 농부고 나는 포도나무라. 너희는 가지니 내게 붙어 있으면 저절로 열매 맺지만 가지가 포도나무에서 떨어져 나가면 시들어버리고 말라버려요. 그렇죠? 이건 저주입니다. 예수님께서 베다니에서 예루살렘으로 들어올 때 열매 없는 저 무화과나무를 저주해버리죠. 그러니까 저주해놓으니까 예루살렘 성에 들어왔다 나가다 보니까 뭐예요? 뿌리채 말라버렸죠. 예수님에게서 떨어졌다는 증거예요. 그 우리가 예수님에게서 떨어지게 되면 광야가 될 뿐만 아니라 메마른 가지가 돼버립니다. 아무 열매도 생산해낼 수 없는 그런 자가 돼버린단 말이에요. 그래서 오늘 티가 뭐예요? 티가 예수님에게서 떨어져서 마른 나무가 마르면 안 되잖아요. 열매 맺으려면. 근데 아예 말라가지고 부스러기가 돼 있는 걸 티라고 그래요. 티. 이걸 카르포스라고 하는 말입니다. 여기 이해 가셨어요? 네. 자, 그 다음에 들보가 뭔가 볼까요? 들보는 뭐예요? 도코스라는 이 말, 대들보죠. 자, 집을 기둥으로 세우고 갈아지는 나무, 이걸 대들보라고 그래요. 크죠? 그죠? 근데 그건 커야 돼요. 그죠? 근데 이 들보, 그래서 주님이 그러는 거죠. 야, 네 눈에 이 대들보가 있는데 어찌 티 가진 자를 정죄하냐? 판단하냐? 제가 분명히 여러분에게 말씀하지만 서로 정죄하는 건 율법이에요. 많이 알아도 율법이고 적게 알아도 율법이에요. 자, 여기에 지금 티도 지금 썩을 거죠. 생명 없는 썩을 거죠. 들보도 생명 없는 썩을 건데 큰 것뿐이요. 그래서 큰 거나 작은 거나 다 썩는 거예요. 이 말이 무슨 말이냐? 네가 지금 자랑하고 남을 판단하는 네가 옳다라고 하는 그 의 있지, 의. 그거 썩은 거야. 이게 얘기하는 거예요. 네가 의가 커도 썩을 거고 작을 거도 썩을 거고 디카오시네라는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그 의 앞에서 요건 다 너는 삭제돼야 될 의다. 이거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가 아무리 자랑해도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나은 의가 없으면 천국에 결단코 못 들어간다. 그 얘기는 네가 율법을 아무리 많이 지키고 아무리 선한 칭찬을 받아도 너는 그거 다 없어져야 할 의, 없어져야 될, 삭제되어야 될 그러한 의다. 천국에서 전혀 필요가 없는 거다. 그러면 더 나은 의가 있어야 되겠네요. 그래, 맞아. 그 의는 하나님 아버지가 인정하시는 의, 그거는 나 예수밖에 없다 이 뜻이에요. 그래서 그 의를 의지하지 아니하고는 하나님 나라 들어갈 수가 없다. 그래서 너희는 다른 것을 구하지 말고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해라. 그것만이 영원하다는 거죠. 여러분 그거 한번 읽어보세요. 같이 좀 읽어봐야 돼. T. 들보 밑에 있는 글씨 있습니까? 같이 한번 우리 이걸 읽어봐요. 저만 하지 말고 시작. T가 생명 없는 작은 가지라면 대들보는 생명이 없는 더 큰 목재입니다. 그러나 생명이 없기에 일반이고 썩기에 일반이며 생명의 열매 없기는 매 한 가지입니다. 선악나무의 열매를 먹고 선악의 구조로 생각이 형성되어진 인간은 사람이나 일에 모두 선악의 기준으로 판단하고 정지합니다. 육에 속한 자로 죄 있는 상태입니다. 서로가 상대방이 악하고 나쁘다고 자신을 덜 악하든지 선하다고 주장하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자신이 왕되어 있어 자신 외에 다른 모든 사람을 깎아내리고 싶습니다.
자기에게 좋게 하면 좋은 사람, 섭섭하게 하거나 자기 마음에 들지 않으면 나쁜 사람이라고 생각하고 정죄합니다. 이런 사람에게 지식이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고단수의 율법자가 되고 많은 사람을 죽이는 일을 합니다. 어느 단체나 혹 교회에서도 가정에서도 그 사람 때문에 분쟁이 그치지 않고 결국은 나누고야 맙니다. 또한 어떤 사람에게 능력이 있든지 재물이 많든지 사회적 지위에 있으면 있는 만큼 교만하고 있는 만큼 죄를 더 짓게 됩니다. 심지어 하나님의 능력을 가지고도 교만하고 자신이 가지고 체험한 것만 최고이고 하나님의 것인 양 다른 사람의 체험이나 은혜를 무시합니다. 이렇게 교만한 사람의 마음엔 늘 자기의 선함과 자기의 옳음이 정답에 빠져 스스로 왕질과 갑질함으로 많은 사람을 불편하게 하고 새 예루살렘 성으로 건축되기는커녕 파괴하는 일만 하게 됩니다. 그는 자신이 자신을 보거나 판단하지 못합니다. 판단하기에 이미 자신의 눈이 가려있고 귀가 막혀있기에 자신을 볼 수 없습니다. 이러한 사람들은 어디에서 배워도 배웠다고 말할 수 있는 용기가 없습니다. 누가 주어도 받았다고 말할 용기가 없습니다. 다른 사람을 칭찬하기가 죽기보다 싫습니다. 자기 기준에 맞아야 옳은 것이며 하나님의 공의는 그에게 없습니다. 한마디로 은혜 없음, 사랑 없음, 믿음 없음, 거룩함이나 성령이 없으니 예수 없음입니다. 다만 귀신에게 속은 것뿐입니다. 그들은 자기 자신을 위하여 조용히 남의 것을 가져다가 자기 것으로 취하고 상대방에게 배워도 감탄하거나 감사할 줄 모르고 이미 알았던 것이라 하며 상대방을 기죽입니다. 그리고 들은 것에 자기의 것을 더하여 가르치려 합니다. 이러한 사람들은 칭찬 듣기만 좋아하고 책망은 견디지 못합니다. 사실 자기 속을 들여다보면 오물투성이임에도 밖으로는 완성된 자처럼 너스레를 떱니다. 이들이 외식하는 자입니다. 사실 우리 속에 거의 있는 것들이죠. 그죠? 왜? 이 동네에 가서 살 때는 우리가 이런 게 있어요. 그런데 여기서 또 회개하고 저쪽 동네, 주님의 동네로 가면 또 이제 또 회개하고 또 돌아오고 그런 겁니다. 그러나 영은 완전히 구원받았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부인하지 못하고 완성된 거죠. 이해 가셨어요? 그러나 우리의 혼은 아직 훈련받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우리 속에 있습니다. 이런 게 있으면서 회개하고 다시 주님만이 온전한 걸 발견하면서 커가는 거예요. 확실히 또 실망할까 봐 우리 청년들도 이 말씀 듣고 내 속에 지금 읽는 거 보니까 내 꼭 나 얘기하네. 그래가지고 또 실망해서 코 빠질까 봐. 누구나에게 있으나 이걸 깨닫고 나 자신은 안 되는 존재라는 걸 알고 빨리 회개하고 주께로 자꾸 돌아가는 겁니다. 이걸 반복하게 돼요, 사실. 그러면서 점점 성장해 가는 거죠. 나중에는 완전히 흙털기가 끝나게 될 겁니다. 자, 한번 조금 더 읽어볼까요? 그걸 외식하는 자, 히포크리테스라는 이 말, 연기하는 배우, 위선자예요. 외식하는 자가 뭐라고? 연기하는 배우란 뜻이에요, 이게. 그래서 외식하는 건 뭐냐? 내 속에 그리스도가 없는데 있는 척 해야 되고, 선이 없는데 있는 척 해야 되고, 자비가 없는데 있는 척 해야 되고, 산상수훈을 지킬 수 없는 존재임을 알면서도 지키는 자처럼 하는 사람들이 바로 이 바리새인들이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외식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이 외식에 빠져서 있으면 안 되고 헤어나야 된단 말이에요. 자꾸 회개하고. 그래서 자기 없음을 알고, 사람이 교만하면요 뭐든지 자기 정답에 빠져버려요. 틀린 것도 정의가 돼가지고. 그래서 그 기준을 가지고 사람을 판단하고 정죄해요. 그래서 그 율법 안에서 남을 죽이는 일을 많이 하는 건데, 근데 사랑 안에 더 들어가면 이거는 뭐냐? 덮는 겁니다. 그러면 여기 한번 잠깐 보세요. 이런 겁니다. 아까 저 성막부터 법계 지나서 예수님 육체부터 시작해서 결국 우리 육체까지 이 법계가 우리라는 것까지 들어왔어요. 그 껍데기 어떻든 상관없이 그 속에 하나님이 있는 걸 보는 사람만 형제를 진짜 사랑하는데 그 사랑하는 것이 곧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라는 거 우리가 들었어요. 그죠? 근데 보세요. 율법 안에 있고 지식 안에 있으면 이건 앞으로도 많이 드려야 됩니다. 여러분 보세요. 지식과 이 교리 안에 있으면 더 나은 하나님을 만난다고 지식과 교리를 향해서 끊임없이 막 찾아다니면서 막 난리 쳐보잖아요. 우리가 한때 그러잖아요. 그런데요, 우리가 그분의 사랑의 단계로 이렇게 패스오버 넘어가지 않으면 그 사람의 배움은 세상엔 항상 새로운 배움이 항상 뜨게 돼 있어요. 주님 오신 그날까지. 새로운 지식이 인터넷에 끊임없이 돌게 돼 있고요. 특별하다고 하는 목사의 가르침이 항상 앞으로 새로운 게 올 수밖에 없어요. 그럼 언제까지 내가 이러고 댕겨야 되냐? 나 언제나 내가 졸업을 하고 내가 언제나 안식하고 쉬느냐? 언제나 참 지식 안에 들어가느냐? 이런 숙제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 더 많은 지식을 계속 아는 만큼 판단해버리고 무시해버릴 수가 있어요. 지식과 교리의 수준이 필요한 거예요. 이게 과정이니까. 그러나 지식과 교리 안에 머물러 있으면
이 사람은 항상 갈라요. 세루살렘 성은 사랑의 도성으로 연합되는 건데 지식 안에 머물고 교리 안에 머물러 있어요. 에베소서에 나오잖아요. 4장에 너희는 지식과 모든 교리를 초월한 그리스도의 사랑을 깨달아 라는 말이, 그 초월하다는 그 말이 던져 넘기다는 뜻이에요. 이게 던져 뭐하다? 넘기다. 그러니까 내가 이 안에서, 예를 들면 이거요. 내가 여기 지식과 교리 안에 머물러 있어요. 이 안에서 선악나무잖아요. 아는 만큼 모르는 사람을 무시할 수 있어요. 교리가 나랑 틀리네. 분리하는 역사를 해버려요. 자, 그럼 제가 묻겠어요. 여러분하고 교리가 좀 달라. 근데 저 사람들이 예수 믿어. 하나님 저 사람 사랑할까 안 할까? 내가 더 많이 아는데? 내가 똑바로 알고 있는데? 저 사람 틀렸는데 보니까? 사랑할까 안 할까? 지식과 교리 안에 머무는 사람들은 항상 자랑 하나 가르는 역사를 해버려요. 그래서 이 사실을 뛰어넘는 자들이 이제 연단받은 사람들인데, 말씀과 연단 안에서 뛰어넘어가면 비로소 사랑의 단계로, 사랑이라는 공통 분모 아래서 위에 뭐가 있든 상관없어. 일이 됐든 이가 됐든 상관없어. 어머니가 사랑이야. 밑에 응? 사랑분의 뭐 밑에가 사랑이에요. 사랑이라는 얘기는 하나님이잖아요. 하나님이 있는 자라면 위에 저가 많이 4가 됐든 3이 됐든 상관이 없이 예수를 사랑하는 사람이면 사랑하게 되더란 말이에요. 이게 진짜 눈이 열린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그때부터는 엘림에도 그러잖아. 교리가 다른 목사님들 오시잖아요. 지식이 이만한 사람이 있고 이만한 사람이 있고 이만한 사람이 있잖아요. 그거 수준 따라 존경하고 무시합니까? 아니에요. 상관없어요. 모르면 어때요? 좀 더 알면 어떻고 조금 더 모르면 어때요? 그 지식과 교리 갖고 사랑하는 게 아니거든요. 하나님의 생명과 은혜가 있고 그 사랑 안에서 관계가 일어나기 때문에, 그래서 그 성을 지식의 성이라고 말하지 않고 생명나무, 창세기에는 생명나무, 지식나무가 있지만 계시록에 가면 지식나무가 없어요. 선악나무가 없어요. 거기 생명나무만 있어요. 그 생명나무만 하나님의 생명으로 공급되어지는 그 사랑 가운데로 넘어가는 사람들, 비로소 그 전에는 이제 지식 갖고 경쟁해. 저가 나보다 더 많이 하면 속상하고 그냥 막 크기 덩어리 알고 모르고 이런 거 갖고 막 전쟁을 한단 말이에요. 이 수준에서는 상대방을 깔 수밖에 없고 율법 수준에 있을 수밖에 없더란 말이에요. 그래서 율법자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다 달아버린 거예요. 예수님의 몸을 십자가에다 찢은 거지. 그러나 그 단계는 필요하더란 말이죠.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의 몸을 찢고 회개한 다음에 비로소 주님 사랑하는 거야. 주님, 내가 미쳤지. 주님, 나 주님 사랑한다고 뛰었는데 내가 미쳤어. 내가 조금 아는 대로 교만했고, 가졌다고 교만하고, 내가 모았다고 교만하고, 주여 나를 용서하소서. 그리고 나서 딱 우리 자신을 십자가에 버리고 나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 우주 밖에 중력의 영향을 벗어나는 것 같은 기분. 누가 뭐라 그래도 상관이 없고, 자유야, 그래. 저는 몰라요. 이런 거 하나도 몰라요. 괜찮아. 모르면 어때? 저는 이거 틀리게 알고 있는데요. 괜찮아. 틀려. 괜찮아. 같이 있다 보면, 사랑하고 같이 있다 보면 고쳐지기도 하고 바로 잡아지기도 하고. 한 뱃속에서 난 새끼도 다 틀린데 어찌 내 맘 같겠어? 그러니까 그때부터 그래 하는 거예요. 저는 무식해서 몰라요. 괜찮아. 저는 좀 많이 알아요. 저건 아직도 많이 깨져야 되겠네. 괜찮아. 그래도 어차피 있다 보면 깨질 거니까. 주님이 정 될 거니까 그냥 안 두거든요. 정 반드시 됩니다. 사랑하지 않는 자 빼고는 다 됩니다. 이게 히브리서 12장이에요. 은사 갖고 자랑할 것도 없고 교만 떨 것도 없고 성경 갖고 많이 한다고, 이보세요. 이 성경의 지식을 가지고요 막 배워가는 거, 그래 오죽하면 여러분 트리 오브 나리지, 지식나무라고 그러죠. 그 지식, 성경 지식을 다 알고도 망한다니까. 이걸 모르면. 그래서 그 사랑의 단계로 뛰어넘어가서 그분과 연합되길 그걸 혼인이라고 그래요. 그 안에 들어가면 이게 되어진다는 걸 그때 깨닫는 거예요. 내 안에 그리스도가 함께함으로 사랑하게 된다는 걸 아는 거예요. 그때부터 거침이 없어져요. 참나무면 어떻고 소나무 어때? 내가 만들어서 내가 영광 받을 것도 아니고 주님이 만들어 주님이 진 거. 나는 거기서 잘한다고 박수치고 찬양해주면 되는 거예요. 그냥
하나님이 알아서 고치거든요. 하나님이 알아서 먹이거든요. 하나님이 알아서 돌아오게 하거든요. 그냥 기도해주고 권면해주고 사랑해주면 돼요. 믿어지면 아멘. 왜? 그분이 또 우리 안에서 사랑하시니까. 이 단계에 이르지 못하면 별 은사, 별 능력 갖고 하늘에서 그냥 태양을 멈췄다가도 저주받는 자가 되어버려요. 그래서 은사도 패하고 예언도 패고 방언 패고 다 패해도 사랑만큼은 패하지 아니하고 영원한 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 단계에 이르는 걸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늘의 새 예루살렘 성은 다른 것으로 지어지는 것이 아니라 사랑으로 건축된다. 그래서 사랑의 도성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걸 사랑의 도성. 누가 사랑하는데 평강의 왕을 모신 사람이, 그래서 그 성을 평강의 도성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오직 예수만이 할 수 있는 일입니다. 여러분, 우리를 신뢰하지 마세요.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면 할 수 없는 일이에요. 하늘 도성은 사람의 손으로 지어지고 건축되는 게 아니에요. 이건 하나님의 섬김으로 되는 거예요. 그 예수가 내 안에 들어와서 그 섬기시는 그분이 내 안에서 함께 하지 않으면 섬겨지지 않고 건축되어지지 않고 신부가 만들어지지 않는 게 이 공식입니다. 이걸 깨닫는 사람이 속지 않는 거예요. 귀신에게. 귀신들은 능력 갖고도 속이고요, 예언한다고 속이고요, 별걸 다 갖고 떠들어 속여요. 툴툴 털고 보면 거짓말이 너무 많고 귀신에게 쓰임받은 사람들 너무 많아요. 요즘에 반내 들었네 하면서 그냥 얼마나 막 갖다 해대는지 몰라. 그러니까 연약한 자들은 거기 다 가서 그 끝의 열매가 뭔데 도대체. 성령의 역사는 골고루 다 있을 수가 있어요. 비냐도 들어와갖고 다 뒤집어지고 넘어지고 쓰러지고 막 그냥 희락의 웃음이라고 깔깔대고 온 성전을 굴러댕기고 벨짓 다 해놓고 교회만 깨고 돌아다녔잖아. 그냥 그때 교회가 얼마나 많이 깨졌는지 아세요? 우리나라에? 제가 안 해봤으면 이런 얘기 안 해. 제가 별걸 다 해본 사람이에요. 찰스 프란슨도 그것도 가가지고 처음 다 팔 길어라 들어가라, 심지어는 그냥 코 들어간 거 돌아와라. 그거 다 대응도 안 되는 것도 아니에요. 근데 거기서 머물면 안 된다는 얘기지. 그걸 지나야지. 우리 거기 예수님께서 안 읽었죠? 그거 한번 읽어볼까요? 예수님께서 형제의 눈 속에 티를 빼기 전에 자신의 눈에 들보를 빼라 하셨습니다. 이 말씀은 내 자신 먼저 죄인임을 깨닫고 치료받으라는 말씀입니다. 율법자가 되어 서로 정죄하지 말고 회개하여 주님을 영접하여 사랑하라는 권면이십니다. 만일 우리 속에 남을 정죄하고 판단하는 일이 있거든 자신이 율법 안에 육체 안에 떨어져 있음을 알아야 합니다. 만일 우리에게 허탄한 자랑이 붙어 있으면 육신 안에서 교만함이 내게 있음을 진단하여야 합니다. 반대로 우리에게 온전함, 참사랑과 용서와 용납과 자비가 있거든 이는 주님이심을 믿어야 합니다. 한마디로 주님이 없으면 너는 형제에게 줄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고 판단하고 정죄할 자격조차 없음을 깨달아 알라라는 말씀입니다. 내 속에 들보를 보지 못하고 남의 눈에 티를 빼려는 시도가 왜 일어나는지 다음 구절에서 밝혀주십니다. 누가복음 6장 43절부터 시작. 못된 열매 맺는 좋은 나무가 없고 또 좋은 열매 맺는 못된 나무가 없느니라. 나무는 각각 그 열매로 하나니 가시나무에서 무화과를 또는 찔레에서 포도를 따지 못하느니라. 자, 이 말씀하죠. 자, 그런데 여기 보세요. 이제 요거 마무리하고 마칩니다. 우리 저 딸내미 예지도 가끔 이런 얘기해요. 아빠, 그거 난데 내가 그래. 나 그 때문에 죽겠어. 이런 얘기를 가끔 해요. 첫째, 그 고민이 시작이다. 그 고민이 시작이다. 하나님을 믿고 자녀로 낳기 때문에 그걸 하는 거예요. 괴로워하는 거예요. 제가 그래요. 저한테. 그래, 그게 시작이다. 그러면서 깨닫는 게 뭐냐. 아, 주여, 그 너에게만 있는 게 아니라 모두에게 있다. 나도 있다. 그러나 그걸 보면서 나의 없음, 나의 할 수 없음을 깨닫고 주님의 긍휼을 구한다. 그 안에서 자꾸 그분의 긍휼을 넘어가는 훈련을 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이제 알아져. 그냥, 아, 그렇구나. 나를 주인공 삼지 않고 우주 안에서 예수를 주인공 삼아서 그분의 창조, 그분의 경영, 그분의 모든 하심을 인정하게 돼버려요. 그분을 찬송하고 박수 칠 수밖에 없어요. 그때부터 하늘의 천상의 예배가 일어나는데 당신이 결정한 건 무조건 아멘입니다. 나를 죽인다고 결정해도 그건 하나님 오르신 겁니다. 아멘입니다. 내 모든 기업을 다 뺏어가도 그게 당신 결정이라면 그건 선한 겁니다. 아멘입니다. 찬송 나오는 그게 천상의 예배예요. 계시록 보세요. 계시록 그 24장로 14만 4천 뭐 그 얘기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그 하나님 보좌 옆에 내 생물과 천만 천사들은요, 인간이 타락해서 노아 홍수 때 싹 쓸어버릴 그때도 그들은 찬송했을 거예요. 거기서 오르시다고 하나님의 심판이 당연하십니다. 옳습니다라고 찬송했을 거라고요. 근데 우리는 인간이라 그렇게 안 하잖아요. 하나님이 살아계시면 어떻게 이럴 수가 있습니까? 말도 안 되는 일이잖아요. 우리는 이럴 거예요. 그거 우리 육신이죠.
그것이 다 십자가에서 벗겨질 때까지, 하나님을 전폭적으로 공의가 설 때까지, 내 옳고 그름 사글이 삭제되고 당신 하신 것이면 무조건 옳습니다, 이렇게 될 때까지 그 예배를 할 겁니다. 그래서 오늘 여기서 주님은 요거 말씀하신 거죠. 가시나무에서 뭐를 따? 자, 정리 마지막입니다. 주님이 비유하셨는데 그냥 안 했죠. 가시나무에서 뭐를 따? 무화과를 따겠냐? 이거 우리 지난번에 했죠. 그 다음에 찔레나무에서 뭐를 따? 포도 따겠냐? 포도나무죠. 포도나무. 그러면 찔레나무, 이건 엉겅퀴입니다. 찔레나무, 이건 엉겅퀴라고 번역해도 되는 말씀이죠. 그럼 보세요. 주님이 이렇게 비유를 하셨어요. 요 지금 가시와 엉겅퀴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창세기 한번 읽어봐요. 3장 17절 18절 시작. 아담에게 이르시되 내가 네 아내의 말을 듣고 내가 네게 먹지 말라 한 나무의 열매를 먹었은즉 땅은 너로 말미암아 저주를 받고 너는 네 평생의 수고해야 그 소산을 먹으리라. 땅이 내게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낼 것이라. 내가 먹을 것은 밭의 채소인즉. 자, 이렇게 말씀하시네요. 그럼 여기 무슨 말씀입니까? 지금 그 가시나무, 찔레나무, 이것은 바로 뭡니까? 저주받은 땅에서 생산되는 겁니다. 이거는 에덴 동산에서 선악과 먹은 이후에 이제 사람이 신령 땅이잖아요. 저주받은 거예요. 물론 이 땅을 들어서 이 땅을 설명한 거니까. 그럼 이 땅에서 저주받은 땅, 예수 없는 땅, 예수 버린 이 땅은 이 땅에서 낼 수 있는 건 뭐? 가시와 엉겅퀴밖에 없다. 여기서 생산하는 거. 예수 없으면 여기서 생산되는 게 가시와 엉겅퀴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하늘나라에도 전혀 쓸데없고 성막에 가서도 전혀 쓸데없는 이런 것들이에요. 그런데 그렇게 가시나무 같은 쓸데없는 것들이 예수로 덮어져 가지고 그것이 바로 이제 하나님의 쓸모있는 나무가 되는 것처럼 오늘 여기 보면 그거예요. 가시나무, 찔레나무, 엉겅퀴, 이거는 저주받은 땅에서 생산되는데 그 생산된 열매가 정죄, 판단, 교만, 자랑, 멸시, 욕심, 온갖 육체 열매들이에요. 이게 갈라디아서 5장 19절부터 진열된 그거 메뉴판 나오죠. 거기 모든 육신의 열매, 이게 바로 뭐냐? 가시와 엉겅퀴 열매예요. 육신의 열매고 율법자로 그냥 있는, 은혜로 넘어가지 못하고 율법자로 그냥 있는 그 열매, 교만한 열매, 자랑의 열매, 그거란 말이죠. 그것이 우리 속에 있습니다. 이것을 다 뽑아주세요. 아이고, 그거 안 뽑아지는 거고요. 뽑아지는 게 아니라 이사 가는 거예요, 내가. 그래서 너 거기서 나와라 이러잖아요. 나와라. 애굽에서 나와라. 야, 너 그 저주받는 곳에서 나와라. 이사 가야 돼. 로마서 7장에서 8장으로 이사 가야 돼. 율법에서 은혜로 이사 가야 돼. 이사 가라는 거예요. 누구 따라? 아브라함이 하나님 따라 말씀 따라가는 것처럼 이사 나가라는 거예요. 여기도 깨달으시면 아멘. 그 육체에서 저리로 넘어가는 거예요. 땅에서 하늘로 넘어가는 거예요. 그 사이에는 궁창이 있는데 그게 바로 예수님 십자가에서 통과시켜 놓은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서 넘어가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무화과 나무는 예수님을 예표하고 있고요. 포도나무도 예수님을 예표하고 있어요. 그 전에 여러분에게 이걸 이스라엘의 세 나무에 대해서 말씀했죠. 그죠? 무화과 나무, 감람나무, 포도나무. 그래서 이거 순서대로 얘기하는 거 아세요? 처음에 포도나무. 이거 뭐 자세히 할 수 없고, 포도나무는 뭐를 생산되는 거예요? 예수의 피. 피 얘기죠. 포도죠. 피. 그 다음에 감람나무. 감람나무 뭐 생산돼요? 기름. 예수님의 성령. 그 다음에 무화과나무. 뭐? 열매죠. 무화과나무 뭐예요? 진리의 양식 얘기하는 거예요. 진리의 양식. 그래서 요 세 나무는 특별히 대표돼요. 석류나무도 있고 여러 나무가 있는데 그중에 이 세 나무는 그래서 이렇게 이스라엘의 대표적인 나무입니다. 그래서 포도나무도 예수고 감람나무도 예수고 무화과나무도 예수예요. 이 가지로 붙어 있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이 요소가 내 안에 들어와 있는 거란 말이죠. 그래서 이 성도들의 이 양식이 다 또 이런 거예요. 그럼 진리의 나무에 붙어 있으면 주님의 피로 말미암아 제사함을 받고 주의 기름으로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며 그가 비로소 진리의 사람이 되더라, 그 뜻이에요. 이해가셨습니까? 근데 이런 열매가 맺혀지려면 이 나무가 있어야 되는데 저주받은 땅에서는 가시와 엉겅퀴밖에 생산이 안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걸 해결한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면 십자가란 말이죠. 여기까지 이해가셨습니까? 그 뒤에 있는 말씀은 다른 것이 아니라 선한 사람은 마음에 쌓은 선에서 선을 내고 악한 자는 그 쌓은 악에서 악을 내나니 이는 마음에서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함이라, 이렇게 얘기하죠. 이것으로 오늘 말씀을 결론 진 거예요, 주님이. 이 말씀은 무슨 말씀이냐면, 여러분, 사람의 마음은 밭으로도 표현되지고 있고 데사우로스, 창고로도 표현이 되지고 있고, 그죠? 그 다음에 고린도서 5장 1절부터 보면 집이라고 그래요. 장막집, 내 영혼이 사는 장막집. 그 다음에 고린도서 3장 16절이나 갈라디아서 4장 6절에 보면
여기가 마음 성전이라 그래요. 여러 가지로 이렇게 표현이 되지는 겁니다. 결국은 뭐냐? 그릇이야. 뭐를 담는 그릇, 괴. 그래서 데사우로스라는 그게 바로 뭐냐? 보물 담을 상자, 괴, 곳간 이렇게 얘기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마태복음에 거기 곳간 얘기했죠. 마태복음 13장에 그 천국의 서기관 얘기할 때 그 곳간에서 갖다 내올 때 곳간, 그것도 똑같은 데사우로스입니다. 원어가. 그래서 그게 바로 뭐냐? 사람은 다 그 보물 담을 그릇. 이해가셨어요? 근데 여기에서 그 예수 그리스도가 심어지는 포도나무가 심어지면 포도 열매가 맺을 거고, 감람나무가 심겨지면 감람 열매 맺어질 거고, 또 뭐가 있죠? 무화과나무가 심겨져 있으면 무화과나무인데 그 세 나무가 다 누구다? 예수단 말이에요. 근데 그것이 없이 그 세 나무도 심겨지지 않은 사람은 저주받은 상태이기 때문에 가시와 엉겅퀴 심지 않아도 그냥 나요. 이건 밭에다 심지 않아도 고기 잡초 나듯이 그냥 나는 거예요. 그래서 그대로 있으면 안 된다. 그래서 선이 없는데 어떻게 선한 열매를 맺겠냐? 선한 분은 한 분이시니 하나님 한 분뿐이라. 하나님만이 선이시니 그 선이 하나님이고 하나님이 예수 안에 있으니 예수님이 선한 분이셨고 그 선한 분이 내 안에 들어와야 나는 선한 열매를 생산할 수 있는 그런 나무가 된다라는 것이 오늘 결론이었습니다. 이해가시죠? 그래서 너희가 정죄 판단하는 이 모든 것들이 어디서 나냐? 바로 그 율법 안에서 있다. 육신 안에서 있다. 주님이 내 안에서 그 일을 하십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중요하게 생각할 거는 아까 얘기한 것처럼 그 법계. 내가 법계다. 그래서 진짜 형제 사랑이 뭔지, 하나님 섬기는 게 뭔지, 이 땅에서 새 예루살렘을 경험하는 것, 바로 옆에 있는 당신이 나와 함께 건축되어져야 할, 내가 볼 때는 이 사람 참 형편없네. 이리 쪼고 저로 쪼고 쪼아야 되지만 겉껍데 흙이 많이 붙어 있어. 그것도 우리가 그거 보지 말고 그 속에 있는 예수, 그 속에 있는 보물, 보석을 보면 그 보석 빼고는 주님이 언젠가까지 시간이 가면서 흙털기를 다 마무리하면 이제는 흙이 하나도 없는 새 예루살렘 성 정금, 그의 새 예루살렘 성 길도 정금이더라. 정금으로만 다 남을 때까지 주님은 흙털기를 멈추지 않으셔야 할 겁니다. 그거에 잡혀진 우리 너무너무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찬송해야 될 일이에요. 믿어지면 아멘.